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심고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거둠의 법칙이라고 따릅니다. 자연의 이치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은 우리 일생생활의 삶과 신앙생활의 삶은 물론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4명의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4아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는 첫째야, 너는 겨울의 철이다. 둘째, 너는 봄이다. 셋째는 여름이다. 넷째는 가을이다. 정원 뒤편에 있는 감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계절에 맞춰서 꼭 한번 잘 보고 내가 물어볼 때 어떻게 보았는지 대답을 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이 살펴본 감나무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겨울에 본 나무의 모습입니다. 예, 아버지, 모든 성장이 멈춘 듯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봄에 본 나무, 잎이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셋째, 여름은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주렁주렁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넷째는 가을 나무인데 주렁주린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라고 서로의 설명을 듣자 왕자들은 자신이 본 감나무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당황을 했습니다. 왕은 4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가 옳다. 감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주는 교훈이다. 너희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한편의 모습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절대로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 내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생명의 씨, 좋은 씨를 심어야 하며 선한 언행을 가정과 이웃에게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믿음으로 뿌려야 하며,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좋은 씨를 뿌려야 하는지 살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에 씨를 뿌립시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고자 원하는 성도라면 기도의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와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씨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씨였습니다. 그러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과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의로운 길에서 따고되지 않고 영생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기도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를 사명을 가지고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방면에 귀하게 쓰십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좋은 선행에 씨를 뿌립시다. 아멘. 좋은 선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선행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과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선행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직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부러져 자라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뿌리지만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뿌립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행하는 일은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핍박을 그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임교회 형편상 한꺼번에 크고 많은 일은 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늘 선행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역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착한 행실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작아 보이고 또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기르시며 가꾸실 때에 강력한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뿌리고 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다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축복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를 꼭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심어야 축복이 임합니다. 물질도 심는 거둠의 법칙에 속하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되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씨앗으로 남겨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먹어치운 일은 없습니다. 축복의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교훈하며 강의를 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두 가지가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살펴보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녀의 말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사하는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웃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대답을 합니다. 부정형인 사람은 매사에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요. 이들의 언어대로 이들의 삶은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형입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소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그래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아요. 늘 똑같지요. 거기서 거깁니다. 이들의 삶도 역시 그저 그렇고 대충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형,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말에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임교회 성도들과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성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의심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언해가 계속 나왔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기에 마음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나타날 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좋은 말을 부리며 그 말이 씨가 되어 좋은 열매를 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화평과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되고 듣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갈지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더워 죽겠네, 뜨거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부정적인 용어 모두 죽게 있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시는 말라기야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의 씨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풍성하게 거둘 것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말씀에 따라하는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헌물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감사와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이것이 막혀버리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설령 잘 되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11조를 훈련시키실 때 11조를 하지 않을 때 매 순간 손해보는 일을 경해 보셨는지요? 신기한 것은 잘 심으면 특별히 잘된 것도 없는데 가정이 윤택해지고, 심지 않으면 특별히 못된 것도 없는데 항상 쪼들리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혹시 11조와 봉사와 실천을 잘했는데 결실이 없다면 이제 곧 열매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을 심어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법칙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씨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 그리고 이웃에게 뿌립시다. 기도의 씨, 복음의 씨, 물질의 씨, 좋은 말의 씨, 선행의 씨를 잘 뿌려서 여러분 모두가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림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의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